이제 새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정말 힘들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리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일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일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는 일들도요, 어느덧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내가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는 내가 걸어온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일을 누가요? 나를 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아니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로 걸어가서 언제나 어려움도 건너가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 그리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함으로 그것을 잘 걸어가서 우리의 뒤에 믿음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 어떤 일일까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유대인이요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의 은혜를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한 것이 복이고 내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아니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진짜 복이 맞죠, 이런 것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건강을 좀 잃어버렸고 자녀들이 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준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바울 사도라고 여겨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몰랐더니 주변에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누구로 여기느냐? 이방 사람들을 그는 개나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 취급하고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이방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나는 저 이방 사람들하고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살려고 하니 사는 삶이 얼마나 빡빡했겠어요. 그리고는 그 이방인하고 혹시라도 옷깃이라도 섞이고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화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겠어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혹시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말이라도 섞이면 혹시 내 안에 뭔가 부정이 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살던 그가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확 변하는데 지금까지 그가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누구로 보이느냐?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지금까지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라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안 만났을 확률이, 아니 안 만난 게 아니고 못 만났을 확률이 더 커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거든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라고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이 마을은 이 바울 사도가 보통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지금은 이제 그리스죠. 그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그리스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마을이. 근데 이 마을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거기에는 정말 그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가득 차 있던 마을이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을 가게 되면요, 관광 상품으로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게 아예 관광 상품일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어릴 적부터 태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구별되어 살던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누구예요? 절대 쳐다볼 수도 없는 가장 추악하고 그리고 또한 더러운, 인간만도 못한, 세상으로 말하면 인간 말종,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1장 3절부터 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아니 그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가 하는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소개하는데,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읽었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거 보세요. 그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아예 짐승 취급했던 그 이방인, 이 에베소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여 바로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또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을 출발하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아예 정말로 저 사람은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있으면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저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울 사도께서요, 그렇게 축복하고 끝나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1장 19절부터 있거든요. 우리 1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았더니,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느냐? 20절부터 소개를 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대요?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앉혀요?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길 원하는데,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또 우리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고,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교회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23절
시작.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셨죠?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 한번 알리자고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고는 이 능력을 깨달았기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을 깨달았기에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에 나는 이제는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자리는 아주 깊은, 아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토굴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여러분 감옥에서 쓴 편지를 뭐라고 그러죠? 4글자로, 옥중서신이에요, 이 편지가.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건져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옵소서. 이걸 보니까요, 참 대단한 것은 믿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볼 때 건강 때문에 염려도 있고, 경제 때문에 또 걱정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잠식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자, 우리의 손을 들고, 나의 믿음은 환경을 지배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계신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서 염려할 일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이기라고 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풀라고 주신 거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고백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이에요. 우리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느냐라고 했더니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구할 때 앞에 하나 딱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히 바꾸고도 남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나 결심하자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내 지금의 이 상황이, 내 지금의 상황이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래요? 안 되는 것 가지고 기도하실래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되는 걸 갖고 기도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저께 살았던 삶, 작년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올해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은 삶을 살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2022년도, 2023년도 이런 숫자를 주셨을까요? 그냥 똑같은 삶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이야기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작년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올해는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 되는 거 있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하느냐? 믿음으로 구하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하려면 뭐 해야 되죠?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구해요. 그래서 기도도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과, 아니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생각과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셨나요? 우리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바뀌셨는지요? 어때요? 바뀌셨대요? 왜 웃으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보는 게 달라지면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그것을 더 넘치게 능히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장익봉이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라고 했더니,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입니다. 어떤 마을을,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때에 수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서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여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동네 왔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구할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침상도 준비하고 우리가 그분을 잘 대접합시다. 그때 남편이 같이 하지. 그래서 우리 남편 되는 분들, 아내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는 들을 때 복이에요. 근데 거꾸로 어떨 때는 아내가 믿음이 없이 말할 때 그것도 따라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방도 준비하고 책상과 그리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잘 섬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이 집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때 게하시가 이 집에 남편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말만 들어도 좋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결혼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니 누군가가 누구냐, 장 목사가 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기 어렵잖아요. 믿기 어렵잖아요. 왜 믿기 어렵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신이라고, 이 자녀를 얻는다는 거는 먼저 임신을 해야 되고, 임신하고 나서 그래 몇 달이요? 10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년 이맘때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임신하기 전이야. 그럼 임신했다 할지라도 우리 여자분들 임신하면 바로 내가 오늘 임신했네? 바로 아세요?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에 거꾸로 임신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감기약도 먹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몰라. 병원 가가지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그때야 알아요. 아니 그렇게도 정확하지 않아서 병원 가야 그때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그 전에 내 몸에 너무나 나쁜 것들을 많이 먹었네.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잘못될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오히려 그러고는 내 몸에 해로운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실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내가 막말을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마치 독약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깨어지고 다 상처가 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딱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일 때,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조심하자고요.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 조심하자고요. 그러기에 어떤 엄마는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꼬마 아이를 딱 보면서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은 정말 귀골이 잘생겼네, 앞으로 나중에는 큰일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도요, 엄마는 놓치지 않고 품고 있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조심히, 그 말씀이 혹시나 사라질까 봐,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안착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질까 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에는 정말 조심하고 살자고요. 무엇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에서 가라, 그럴 때는 과감하자고요. 내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안 되는 일 가운데도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 가운데도 될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자리에 약속을 부어주시는데 몇 배를 부어주시느냐?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냥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블레셋 그랄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는 중에 그랄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땅도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뭐라고 하시느냐?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에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요 흉년의 삶이었는데 이삭만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못 받아도 저는 뭐 받고 싶어요.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게 축복 비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자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함으로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깊은 바다가 반석되게 하시고 거친 파도가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